12. 유월절과 출애굽, 유월절과 무교절. 그때에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이제부터 이달을 한 해의 첫 번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출애굽이 있는 그 달, 곧 구원과 해방의 달인 현재의 달을 한 해의 정월로 삼으라는 말씀이다. 이리하여 히브리 사회의 종교력이 제정되었다. 히브리어로 아빕월이라 불리는 종교력의 첫 달은 오늘날의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해당한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알려라. 이달의 10일에 각 집안에서는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해두라고 하여라. 반드시 1년 된 수컷으로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 유월절 어린 양의 기준이 제시되었다. 첫째, 흠없는 것. 이는 유월절 어린 양이 장차 택한 백성의 대속 제물이 되실 메시아 예수의 무흠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둘째, 1년 된 것. 그때가 가장 순전하고 생명력 넘치는 때다. 셋째, 수컷.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집안의 장자를 대속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 말씀하셨다. 문설주와 상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모습. 이달의 10일에 준비한 그 어린 양을 14일까지 나흘 동안 잘 간수했다가 14일 해걸음 무렵에 잡아야 한다. 그런 뒤 어린 양의 피를 받아 고기를 먹을 사람들이 사는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문설주는 집의 출입구 좌우 양쪽에 세로로 세워져 있는 기둥이다. 상인방은 좌우 문설주 위에 가로로 길게 걸쳐 있는 가름대를 가리킨다. 이곳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은 대속의 피를 집의 출입구에 선명하게 나타내 보임으로써 10번째 재앙을 수행하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는 들어오지 말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피 자체가 이미 죽음을 뜻하므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는 구태여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에서부터 넘어간다란 뜻의 유월절이 유래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 임하셨다. 너희는 그날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되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도록 하여라. 날 것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지 말고 고기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라. 또 너희는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식구수는 적고 도살한 고기 양이 많아서 남는 것은 어찌해야 합니까? 만일 아침까지 남은 고기가 있으면 반드시 불에 태워 모두 없애야 한다. 또 알아야 할 것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든 채로 서둘러 먹어야 한다. 알겠느냐? 이것이 유월절 밤에 지켜야 할 것들이니라. 그러했다. 유월절 음식은 불로 구운 어린 양의 고기, 누룩 넣지 않은 빵, 그리고 쓴 나물이었다. 누룩 넣지 않은 빵은 맛이 없었다. 이 맛없는 빵을 쓴 나물과 함께 먹도록 한 것은 이집트 종살이의 고난을 잊지 않고 상기시키려는 데 있었다. 또한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띠를 메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 먹어야 한다고 한 것은 그만큼 출애굽이 긴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다. 모세야, 내가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않고 처음 난 초태생들을 모조리 죽일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겠노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다. 이집트에 내린 하나님의 징벌은 이집트 신들에게 내린 징벌이기도 하다.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수호신들이 나라와 민족과 개인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이집트의 수호신들은 쥐 죽은 듯 잠잠했다. 아무 능력 없는 헛되고 거짓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과연 초태생 죽음의 재앙은 이집트의 수호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다. 하나님은 유월절 제정과 관련하여 말씀을 마무리 지으셨다. 모세야, 잘 들어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른 피는 너희와 너희 백성들이 그 집에 살고 있다는 표시다. 따라서 내가 그 피를 보면 그 집을 건너뛸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이집트 전역의 초태생들을 칠 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너희가 대대로 기념해야 할 날이다. 너희는 그날을 절기로 삼아 자자손손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켜야 할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이 제정되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다. 유월절에 이어 하나님은 무교절 규정을 일러주셨다.
유월절은 종교력 정월 14일 저녁에 시행된 어린 양의 만찬 의식을 가리키는 절기다. 무교절은 유월절 의식을 포함하여 이후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을 먹는 의식이다. 이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은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흔히 구별 없이 교차적으로 혼용하기도 한다. 너희는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7일 동안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7일 동안은 너희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첫날부터 1회째 되는 날까지 곧 무교절 기간 동안 누구라도 누룩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본토인이든 외국인이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될 것이다. 누룩은 부풀어 오르게 하는 성질 때문에 죄와 부패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누룩 넣은 빵인 유교병은 죄와 부패에 얽매인 옛 이스라엘의 음식을 상징한다. 반면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은 죄와 부패로부터 정결하게 된 새 이스라엘의 음식을 상징한다. 따라서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써 사망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응당 누룩 없는 빵 곧 무교병을 먹어야만 했다. 이제부터는 죄와 부패의 삶에서 벗어나 순전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무교병은 바로 그런 정결한 삶을 상징하는 음식이었다. 하나님은 무교절에 지켜야 할 규정에 관해 말씀을 이으셨다. 첫째, 무교절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둘째, 무교절 마지막 날인 이렛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셋째, 무교절의 첫날과 이렛날에는 각자 자기가 먹을 음식을 장만하는 일 말고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넷째, 너희는 무교절을 영원한 절기로 삼아 자자손손 지키도록 하여라. 모세와 아론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각 지파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은 뒤 그들에게 말했다. 모두 귀담아 잘 들으세요. 집집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씩 골라 유월절 희생 제물로 잡으십시오. 어린 양을 잡으면 대야에 담아놓은 그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적셔서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아침이 될 때까지는 누구든지 절대로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담장 곁에 자라고 있는 우슬초. 우슬초는 박하과에 속하는 향내 나는 식물로 성지에서 흔히 발견된다. 줄기가 빳빳하여 막대기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잎사귀에는 잔털이 많아 액체가 쉽게 들러붙었다. 그래서 희생 제물에 피를 찍어 바르거나 흙뿌리는 정결 의식을 집행할 때 이 식물이 종종 사용되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에게 계속 말했다. 이제 이집트 땅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초태생들을 치시려고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실 때 출입문에 상인방과 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그냥 넘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의 초태생을 죽이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합니다.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 유월절 의식을 계속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당부한 뒤 모세는 유월절 의식이 갖는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여러분, 후일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월절 의식의 의미를 잘 전해주시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초태생들을 치러 다니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시어 죽음에서 구해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책임지고 그 사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실로 위대하십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모두 엎드려 주께 경배했다. 그런 뒤 그들은 각자 장막으로 돌아가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하도록 자세히 알려주었다. 10번째 재앙.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 그달 14일 해거름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 집 때문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랐다. 피 비린내가 고센 땅 사방으로 퍼졌다. 이집트 사람들은 불안한 눈으로 히브리인들을 지켜보았다.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를 방문한다고? 그리고 처음 태어난 생명들을 모조리 죽인다고? 여보게, 그게 상상이 가나? 글쎄, 상상이 가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9개의 재앙이 그대로 임했잖아? 그러고 보면 이번에도 그대로 임하는 게 아닐까? 참으로 불안하구먼. 이를 어쩌면 좋지? 이집트 사람들은 안절부절 못했다. 마냥 좌불안석이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시대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칠한 뒤 전부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집트 땅은 딱 두 가지 종류의 집으로 구별되었다. 대문에 피를 바른 집과 아무 표시도 없는 집이었다. 히브리인들은 대문에 피를 칠하고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든 채 유월절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모두가 집안에서 죽은 듯 숨죽이며 조용히 기다렸다. 폭풍처녀 같은 적막함이 감돌았다. 한밤중이 되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었다. 더위를 식혀주는 바람이 아니라 뭔가 오싹하게 하는 바람이다. 모두 공포를 느꼈다. 죽음의 사자가 마을을 샅샅이 뒤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다고 창문 밖으로 내다볼 수는 없었다. 유월절 밤 죽음의 천사의 방문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의 모든 집집마다 찾아가 그 대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안에 처음 난 것들을 모조리 치셨다. 왕의 맏아들에서부터 맷돌질하는 비천한 여종의 맏아들까지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맏아들까지도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이집트 사람들의 맞이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조리 죽이셨다. 또한 이집트 사람들이 소유한 모든 가축의 맏배들까지 죽이셨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안에서 처음 태어난 것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아이고 얘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눈 좀 떠보아라. 어서 눈을 떠보라니까. 아이고 얘야 내 아들아. 그 밤에 무시무시한 죽음의 공포가 이집트 온 땅을 뒤덮었다. 파라오와 신하들과 온 이집트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맏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다. 집집마다 초상을 당했다. 초상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집트 온 땅에는 엄청난 통곡이 있었다. 말 그대로 울음바다였다. 아이고 얘야.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멀쩡한 얘가 밤사이에 일이 되다니. 얘야 제발 눈을 떠보아라. 아이고 내 아들아. 이집트 사람들의 집집마다 벌어진 맞이의 죽음은 어쩌면 인과응보였다. 일찍이 히브리인들의 사내아이들을 무자비하게 나일강에 던져 죽인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적 심판이기도 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눈물과 고통을 그대로 갚아주신 것이다. 이때 이집트 사람들의 맞이를 친 죽음의 천사는 고센 지역에 사는 히브리인들의 집은 전부 건너뛰었다. 집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죽음을 상징하는 피가 그 집엔 있었기에 구태여 들어가서 죽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이다. 보라, 후일에 메시아 예수가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또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칭한 사실을 이는 유월절 어린 양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의 예표임을 잘 보여준다. 가라, 어서 일어나. 무조건 이집트를 떠나라. 너희 뜻대로 너희 신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나갈 때는 모든 가축들도 전부 몰고 가라. 어서 속히 이 땅을 떠나라. 지체하지 말고 떠나라. 당장 나가란 말이다. 결국 파라오는 항복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날 밤으로 즉시 이집트 땅을 떠나갈 것을 독촉했다. 아무 조건도 달지 않았다. 10번째 재앙인 마지들의 죽음을 보고 기가 질려 무조건 항복한 것이다. 자신의 왕위를 계승할 맏아들 왕자마저 죽었기에 슬픔과 비통함에 빠져 여호와에게 맞서 싸울 의욕을 완전히 상실했다. 파라오만 아니라 그의 모든 신하들과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서 자기 나라를 떠나달라고 통사정하고 재촉했다. 어서 이집트를 떠나시오. 그렇지 않으면 초태생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모두 죽고 말 것이오. 그러니 한시라도 빨리 여기를 떠나시오. 어서요. 알았소. 하지만 그냥 떠날 수는 없소. 빈손으로 여기를 떠날 수는 없단 말이오. 우리에게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폐물을 주시오. 그래야만 떠날 것이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시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은 폐물과 옷가지들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내주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값진 물건들을 많이 획득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금은 폐물과 온갖 값진 물건을 획득하게 하여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빈손으로 쫓겨나는 그런 추방과 패배의 출애굽이 아니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여러 초자연적 재앙들을 통해 이집트의 신들과 파라오를 완전히 굴복시킨 후 정복자처럼 전리품을 얻어 당당하게 이집트를 떠나가는 영광과 승리의 출애굽임을 온 천하에 선포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파라오의 무자비한 압제와 폭력 아래에서 400년 동안 억울하게 착취당한 자기 백성들의 노동력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값을 받아주신 것이다. 셋째,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와 각종 제사를 드릴 때를 고려하여 그 준비물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자, 이제 모두 이집트 땅을 떠나도록 합시다. 마침내 영광의 출애굽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으로 출애굽을 약속하신 지 640여 년이 지난 때였다. 또한 요셉의 초청에 응하여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고센 땅에 정착한 지 430년이 흐른 시점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 부풀지도 않은 반죽을 그릇째 옷으로 싸서 각자 어깨에 메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이곳저곳 고센 땅에 흩어져 살던 히브리인들이 라암셋으로 모두 모여들었다. 동족을 기다리느라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다.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고 서로가 크게 놀랐다. 아, 우리 부족이 언제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던가.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키신 것이다.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집트에서의 대탈출을 이루셨던 것이다. 히브리인들은 저마다 벅찬 감격으로 끝없이 몰려드는 행렬을 바라보았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고센 땅 라암셋을 출발하여 동남쪽 17km 지점에 있는 숲곳으로 일단 향했다. 당시 여자들과 아이들을 빼고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들만 60만 명쯤 되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200만 명 이상이다. 국가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효였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은 어느새 큰 민족이 되어 있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민족들 중에서도 덩달아 따라 나선 이들도 꽤 많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이집트 땅에 베푼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또는 여호와가 신이 아들로 추앙받는 파라오까지 굴복시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에 매료되어 따라 나선 자들이었다. 여호와 신을 따라가면 배고를 일은 없겠다 싶어 따라 나선 것이다. 이른바 잡족이다. 이후 이들은 광야 여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마다 가장 먼저 불만을 터뜨리고 불평을 늘어놓기 일쑤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이집트 땅에 체류한 기간은 430년이었다. 그러니까 야곱 일행 70명이 가나안에서 내려와 고센 땅에 첫 발을 디딘 때로부터 야곱의 후손인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벗어난 때까지 430년이었다. 고센 지역에 처음 정착한 이래 430년이 되던 해의 6월절 다음 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어 정복자처럼 당당하게 이집트 땅을 떠난 것이다. 자,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6월절에 관해 보충적 규례가 주어지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출발하고 행진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지침을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6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6월절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임시로 몸부쳐 사는 이방 사람들과 고용된 품꾼들도 6월절 음식을 함께 먹으면 안 된다. 하지만 돈을 주고 사들인 종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면 그 종은 6월절 음식을 함께 먹어도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시로 몸부쳐 사는 이방 사람이 6월절을 지키고 싶어 한다면 남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본국인들과 함께 6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6월절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귀두 부분을 둘러싼 포피를 베어내는 시술 행위를 말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 이 할례를 자신의 백성 된 증표로 삼으셨다. 오래전, 그러니까 약 620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맨 처음 이 같은 할례 언약을 맺으셨다. 이후로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말은 택함 받지 못한 자,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하나님은 6월절 규례와 관련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6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 고기를 집 안에서만 먹어야 한다.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고기의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본국인에게든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이방 사람에게든 이 법은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앞서 알려주신 6월절 규례에 덧붙여
보충적인 유월절 규례를 알려주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 그리고 그들은 명하신 대로 행했다. 이렇게 해서 첫 유월절과 함께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